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익숙해지시고 계시죠?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치 아기가 처음 걸을 때 배우는 것처럼 조금씩 저희도 이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참 기억에 남을 한 해인데요. 확실히 저희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좀 느껴지죠. 진짜 저희가 월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앞으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욕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저희가 배운 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제2차 귀환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제2차 귀환을 이끌고 돌아와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그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돌아오긴 했지만 그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몇 달 교회 안 나오다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쩔 때는 나가기도 싫고 이런 것처럼 몇 달 만에 이렇게 되는데 7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귀환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돌아왔는데요. 특별히 에스라가 이 개혁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결혼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에스라 9장 1절에서 4절 이하에, 사실 9장과 10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오늘 저희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을 때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가? 이럴 정도로, 거기 보면은요,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을 했는데, 과연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문제가 이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서 뭔가 다른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보니까요, 결국 그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요, 모든 아내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그 이방 여인들과 난 자녀들까지 다 내어 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대요. 그냥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애까지 내쫓으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현대인의 머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것은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 족보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답이, 예수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 3명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다말과 라합과 룻이 있죠. 이 셋 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과 라합은 아마 가나안 족속일 것이고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특히 이 룻을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 모압 자손들은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10대까지란 뜻은요, 그냥 영원히 들어오지 말라 이 뜻이에요. 모압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룻은 받아주신 것만이 아니라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룻기 4장 11절 말씀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이 지금 보아스 가문,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고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이것만은 봐도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이방 사람,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룻 같은 여인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만큼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미를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서로 섞인 것이 문제이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9장 2절 보시면 거기 섞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섞이다. 거룩한 종족이 이방인들과 섞였다. 이것을 문제 삼으신 거예요. 여기 섞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브, 동사는 아라브고요, 명사는 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에레브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어디 있냐면요, 느헤미야 13장 3절 보시면 거기서도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랬죠. 섞인 무리를 완전히 다 내쫓았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한국어가 여기서는 번역이 더 잘 된 거예요. 섞인 무리다. 이게 맞는 겁니다. 영어로는 foreigner라고 그랬죠. 외국 사람. 이 뜻이 아니에요. 에레브는 그냥 섞다. 아랍이라는 단어는 섞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밀가루 반죽을 섞을 때 기름하고 섞다 이런 때도 사용되고요. 꼭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섞는 것은 다 아라브 또는 에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섞인 무리를 내쫓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도 그 중다한 잡족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것도 역시 에레브입니다. 에레브. 여기서는 또 한국어가 잘못 번역됐고 영어가 좀 낫죠. Mixed multitude이다. 중다한 잡족. 애굽에서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갈렙 잘 아시죠? 정탐꾼 중에 죄송합니다.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 있는 신앙 있는 그런 보고를 했잖아요. 이 갈렙이 유다족 속으로 유다 지파로 되어 있지만 사실 보시면은요, 민수기 32장 12절 보시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돼 있어요. 그나스 사람이다 그랬죠. 그나스. 영어로는 여기 있습니다. 케니사이트. 여기서는 그나스인데 어디서는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그니스 사람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스나 그니스나 같은 거예요. 같은 종족입니다. 그러니까는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니스나 그나스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gad몬 족속과 계속 읽어보시면 그 가나안의 10족속이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여기 영어로 보면 똑같죠? 스펠링이 아까랑.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도 애굽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최고로 강한 부강한 국가였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아마 전도가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갈렙을 뭐 잡종이다 아니면은 섞어 사는 무리다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아주 신앙의 모범으로, 그런 모범적인 인물로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잡족이나 또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했죠.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요, 꼭 이방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도록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탐욕을 품어서 여기 고기도 못 먹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거기서 따라서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섞어 사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민수기 14장 24절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지금 12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믿었고 2명만, 그 반대 누구예요? 60만 3,548명 1세대 전체는, 그리고 정탐꾼 중에는 10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숫자 상관 안 하십니다. 이게 훨씬 다수잖아요. 근데 2명의 손을 들어주셨어. 얘네들이 제대로 믿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습니다. 이 1세대 60만 3,54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렇지만 그니스 사람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 섞어 사는 무리, 중다한 잡족, 이 에레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사람들이 꼭 이방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 화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문제죠. 시편 106편 35절에서 36절 보시면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됐다 그랬죠. 여기 섞여서가 아라브라는 동사입니다. 열방과 섞여서 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다말, 라합, 룻, 갈렙 이런 사람들 봐도 알 수 있죠. 문제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른 길로 유혹해서 떠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올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고 접촉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딱 담싸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고 그들의 풍습이나 사상이나 또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그 이방 아내와 결혼한 사람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그 아내와 소생을 다 쫓아내라 라고 했어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 에스라가 한 개혁의 운동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중에 비슷한 명령이 있었죠. 이게 창세기 21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하갈과 그 여정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럼 이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알아야겠죠.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비유다 그랬죠. 비유. 그래서 두 언약이다.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사라도 언약이고 하갈도 언약. 근데 하갈은 육체를 따랐다 그랬죠. 그리고 사라는 신령한 어미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언약이고 그것은 땅에 속한 언약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라를 새 언약으로 해석하고 하갈을 옛 언약, 다시 말하자면 율법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스라 시대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언약으로 볼 때, 바벨론에서 이 여자들을 만나서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을 했죠. 이 결혼 문제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도 언약이잖아요. 결혼할 때 서약하죠. 그럼 이 바벨론 세상에서 주는 언약을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사라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성취된 언약이에요. 하갈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방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왜 해요? 결혼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죠. 우리가 인생 사는 것도 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인생의 전반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저희에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사단이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어봤더니 조금 좋은 건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 하버드 가서 출세하면은 행복할 거야.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언약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제시한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선악과를 봤을 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랬죠. 여기 선악과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나무를 내가 취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구나. 또 이 나무를 취하면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구나. 보기 너무 좋겠구나. 이 나무를 취하면 내가 지혜를 받아서 평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겠구나.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거죠. 또 뱀도 일종의 언약을 제시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너희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뱀은 이 나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이 제일 좀 매력이 떨어져요.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셨죠.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거 안 먹으면 사는 길이 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진정한 삶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야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뭘 이겨요?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야지만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면 그 다음에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다음에는요 선악과도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 생명나무를 취한 후에는 신앙이 성장해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무서운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나무를 선악과처럼 먹으려고 했어요. 언제 그랬냐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그랬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생명나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악과처럼 먹으려고 했어요. 선악과처럼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셨더니 배 타고 또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먹고 배불러서 나를 임금 삼으려는 거 아니냐. 그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너에게 내 말씀을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시한 그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언약, 약속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취할 것인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 것인지
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제시한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벨론 여인들과 결혼했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그 과거를 놓지 못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런 개혁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언약, 그 약속, 땅이 약속하는 그 언약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을 붙잡으라라는 것이 지금 에스라가 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딱 하나죠.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은요, 삶의 길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삶의 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루만 살아도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인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더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육신적인 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이 땅의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이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하고 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주신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이 모든 것은 그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모든 것을 구하죠. 하나님,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면 하나님 일할게요. 이거 주시면 교회 가서 봉사할게요. 이거만 해주시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 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 다음에는 그 세상적인 것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모든 다른 관계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딱 성립이 되면 세상에서 원수까지도 나랑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는 먼저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물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시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취하는 것은 거기에 근심이 겸해서 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부를 취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받는 부가 진짜 축복이고, 그 부를 통해서는 근심이 없이 오직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역사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약속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것은 모두 다 거짓이고 안개 같은 거래요. 보이기엔 그럴싸해서 손으로 취하려고 그러면 안 잡히는 거죠. 실제가 아니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아직 놓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개혁 운동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맺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매일 기억하고 또 매주 예배를 통하여 그 언약을 재확증하면서 하늘의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위해서 살고자 결심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또 이 땅에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가정 화목의 축복까지 다 더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육비에 새겨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가정마다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가정의 화목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때 해결해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저희가 모든 필요한 것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 많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